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앙은 절대적으로 기도와 비례합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곧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될 수 없다는 말씀이, 사실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도 오직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 없는 봉사는 언제나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없었을 싸움이 봉사를 하면서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서로들 불평합니까? 왜 그러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이 부탁은 얼마나 귀한 부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탁입니다. 현재 이 시대는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려고 눈을 벌겋게 찾아 헤매지만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배우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배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축복을 얻어내는 은혜의 수단을 이미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만 제대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다른 좋은 것들, 다른 선한 것들을 무엇이 아까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이. 그런데 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인격 변화의 열쇠이며 가장 행복한 삶과 능력의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대신에 11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루 15시간 공부하는 대신에 14시간 공부하고 1시간은 삶의 거룩함을 위해 또한 가족 및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두 사람이 겨울에 땔감을 만들어야 하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기적으로 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니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한 사람보다 주기적으로 쉰 사람의 땔감이 몇 곱절이나 많은 것이었어요. 쉬지도 못하며 도끼질을 한 사람이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 친구는 도대체 저렇게 잘 쉬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몇 배나 훨씬 더 많은 이 나무들을 빨리 하는 것일까?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그 땔감을 많이 한 친구의 대답이, 이 사람아, 당신이 정신없이 도끼질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이 날이 잘 드는 도끼로 내리치니 무딘 도끼로 내리치는 그 친구보다 몇 갑절이나 효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개인들에게,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사회와 나라에, 이 세상의 역사에까지 우리의 간절한 정성 어린 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회당이든 길에서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모든 율법에 대한 교훈 및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그때 산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교훈을 주께서 산에서 전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처음에 가장 위대한 복음적인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어떤 개인적인 원수에 대해서는 그 원수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이, 그러므로 이 교훈에 거슬리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향한 미움에서 저주나 악독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악한 기도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즉 복을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귀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살려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있어야 돼요. 또한 내게 해를 끼친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위해 그가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스데반 집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물론 마귀에 대해서나 또는 그에게 속한 세력이 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의 미움과 원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 중에 악인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의 백성의 왕으로서 주의 나라를 허물려는 주의 원수들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기도에 대해 두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은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외식, 즉 위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무엇이 외식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기도에 있어서 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며 항상 기도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해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은 기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고자 경건한 척하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며 위선이며,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을 행함으로 이미 기도 응답, 즉 자기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하는 의도가, 목적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고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네라고 종교적으로 칭찬했으니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기도로 하나님을 속였으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는 위선자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에 빠지지 않는 기도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훈이 골방 기도만 허용되고 기타 공중 기도나 합심 기도를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배경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개인적인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교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오해하지 않고 공적인 기도 및 합심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즉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주의 뜻을 찾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동료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합심으로 이 사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 복음의 원수들에 대하여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간절히 합심기도하는 모습이, 물론 공기도든 합심기도든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동기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의도한 것으로서 위선적인 기도가 될 것이, 아무튼 어떤 종류의 기도든 경건에 이르려는 진실한 의도보다는 경건하게 보이려는 심보로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받고자 하거나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가증한 기도인 것이. 이제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 세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실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릇된 기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그 특징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가 응답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께서 정확히 집어내신 중언부언의 개념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가 응답될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것이 중언부언과 연결된 이방인의 핵심 기도 사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칫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 그 자체의 의미를 둘 때가 많습니다. 기도 행위에 의미를 둘 때가 많다는 말씀이. 그리고 성경의 무지한 기도는 종종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종종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엄청나게 기도에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릇된 기도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기도는 고작 이방인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죄에 대해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방인들의 기도는 목적 자체가 이미 세상이고, 그리고 기도 방법은 중언부언입니다. 한편 중언부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발랄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같은 단어를 계속 되풀이하여 말한다는 뜻이,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는 경전을 읽는 식으로 기도하였고 무슨 주문을 외는 듯이 기도하였어요.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중들이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아침부터 일어나서 목탁을 두리며 밤새 잠이 들 때까지 똑같은 말만 합니다. 중언부언이. 산신령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중언부언 기도에 기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함으로 그 힘으로, 반복의 힘으로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심리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을 두고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반복적으로 주문적인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기도의 예를 보면 거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 안에는 여러 돌팔이 예언자들이 있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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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이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찌르며 피를 쏟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예요. 갈멜산에서 보면 이 바알과 아스타르스의 선자들이 드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와 기도의 열정으로, 두 개의 숫자와 열정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되풀이하는 말을 하되 피를 쏟을 만큼 열정으로 기도한 것이,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심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은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믿었던 것이. 가끔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 중에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떡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소서. 계속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1000일이고 기도하는 것.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떡 붙게 하소서.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떡 붙게 하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떡 붙게 하소서.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반복적으로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나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사실 많은 사교들 및 기존하는 이방 종교에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중언부언 기도 중에는 천주교의 염주를 사용한 묵주 기도가 있어요. 신기한 것은 힌두교, 회교도들 모두가 다 묵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교 및 힌두교는 108번뇌의 구술이 있어요. 회교도는 99개의 구술이 있는데 알라의 이름을 외면서 구술을 돌립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15번의 순서에 따른 로자리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이같이 말을 되풀이하며 어떤 주문을 외듯이 계속 그 단어에 에너지를 쏟으면 신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의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및 이방 종교의 잘못된 기도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주 예수께 속한 주의 모든 백성을 향해 동일하게 하신 교훈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기도의 핵심 사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할 것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바른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세상에 먹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이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즉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까지만 오늘 다룰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즉 여러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구차하게 얘기할 게 없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기도를 알려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및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창조주 외에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지독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이 전등에게 제가 기도한다고 얘가 나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조물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지독하게 어리석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죠. 어찌 전능하지도 않은 피조물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달에게 기도하고, 가장 많은 기도는 태양에게 기도하고, 애굽 같은 데는 태양에게, 태양신 라, 다 이 피조물들을 신성화시켜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어요. 별들에게 기도하고, 자연에게 기도하고,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어떤 바보들은 자기네 집에 있는 돌에게도 기도해요. 접시를 이렇게 쌓아놓고 돌신이여 돌신이여. 또한 전갈에게 기도하고, 뱀에게 기도하고, 호랑이에게 기도하고, 사자에게 기도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용이라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에게 기도하고, 뱀들에게 기도하고, 또한 인간이 공상 속에서 지어낸 제우스 신에게 기도하고, 옥황상제에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어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사도들과 족장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가톨릭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어리석음이며 신성 모독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피조물의 영역이 있고 창조주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따르면 창조의 대상에 천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창조 이전에는 천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대부분의 이 명칭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전에는 천사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천사들도 창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쓴 사도에 따르면 천사들은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피조되었다고 알려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섬기는 곳을 천국이라 하며 셋째 하늘인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하늘은 세 개가 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 셋째 하늘에 바울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 하늘을 바울은 낙원이라 말합니다. 히브리 사도가 본 천국 낙원도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세상을 주를 믿으며 살아갔다가 죽은 자들의 모임, 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모여있는 하늘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그분의 뿌린 피니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역시 천사들을 포함하여 매우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리고 계시록 7장은 이 셋째 하늘이 시간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성취된 후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이 볼 때도 그 자리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어린 양 예수. 나아가 모든 죄와 사탄과 저주가 사라진 최종 상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최종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묘사한 천국은 낙원으로서 또 완성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제 영원히 완성될 또한 낙원으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으신 하늘들 중 최고의 하늘인 전혀 죄가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셋째 하늘이, 그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극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이, 성경이 말한 둘째 하늘은 피조의 영역으로서 창공을 넘어서는 하늘입니다. 창공, 새들이 날아가는 곳이 창공이, 우리의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창공이, 즉 첫째 하늘은 이곳 지구의 피조물들이 호흡하며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뜨는 창공이지만 그 창공을 넘어서면 무한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우주라고 하는 하늘이 펼쳐져요. 그 둘째 하늘에는 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별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둘째 하늘의 무한함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셋째 하늘과는 차원에 있어서 한참 낮은 차원에 있으니, 이는 둘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의 광대함을 통해 나타나지만 낙원에서처럼 무한하게 주의 영광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계신 영역으로서 천사들도 있고 우리 신자들의 의로운 영혼이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그 영역은 피조의 영역이기에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며 동시에
피조물 세계의 입장에서는 주의 영광과 임재가 무한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과 통일될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피조물의 대상이 아닌 그 창조주의 영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실 뿐 피조물이 아니며 그럼에도 피조의 세계에 무한하게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영역, 낙원, 즉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또한 부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둘 다 하늘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이 두 가지 창조주의 영역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의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다 표현된 것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 개념에는 창조주의 영역과 또한 피조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거하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스피리시스. 그러나 그 영은 피조된 영으로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로서 교통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또한 예수님은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란 말씀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신 개념에 있어서 또는 이슬람이나 불교의 신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엄청난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태 또는 능력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주께서 쓰신 동일한 단어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오직 십자가에서 성령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이,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이,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른 기도여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을 부정하고 미움으로 가득해서 가다가 차사고가 나게 해주십시오. 저 집이 다 무너져서 다 한순간에 죽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과는 정반대의 기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것이고, 그 기도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피를 흘리며 하는가, 신들린 듯이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 하나님께 그분과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 만일 우상에게 기도를 하면 이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으며 나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참남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할 것이.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부께만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아들로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로서는, 즉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기도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즉 그리스도로서 기도할 때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창조주이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이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창조주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도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된 지체로서 한 분 하나님 즉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친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와 유일한 중보자로 삼고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 앞으로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상고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본받아 참으로 영원한 보람이 있고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짧은 안개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보람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